우리 오늘 찬송 하나 더 합시다. 533장인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오늘 아침에 혼자서 새벽기도 하면서 이게 무슨 찬송인가 하고서 그냥 혼자 흥얼흥얼 하다가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 오라. 1절 다시 합시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 오라. 2절.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안 힘들죠? 예, 가사도 너무 좋고, 야, 이거 어떻게 몰랐나 몰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하는 것만 계속해요. 우리 믿음의 모습도 보면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 그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여시어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 이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 중에서 이적 중에서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실은 손님으로 초대받아 간 겁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는데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는지, 예수님 어머니도 가신 거 보니까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이 혼인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 또 오고 또 가고 또 딴 사람 또 오고 가고 한 일주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맛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물 안 좋은 맛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나옵니다. 독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런 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취하고 막 그런 거.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는 그것보다는 포도주하고 물하고 1대7 정도를 섞어서, 그러니 여러분 포도주에다가 물을 7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거의 안 취하겠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료수에 음료수,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마실 물이 없는데 손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은 할 마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도 아셨겠죠. 하나님이신데 모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먼저 눈치를 채죠. 그렇죠? 오늘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시키시는 것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리아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를 시켰습니까, 여러분? 지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그랬죠. 정결 의식이 무슨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발 씻은 물. 그거를 지금 항아리 6개에다가 지금 물을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퍼다 줘야 될 그런 항아리인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발 씻은 물통에다가, 지금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할까요? 물이 떨어졌어요.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변기통에다 물을 채우래요. 물 떨어졌으니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음료수로 쓸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거기다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많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뭐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포벨보에서 성경 공부할 때 빌립보서 4장 설교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북에 처할 줄도 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모든 걸 다 겪은 후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난할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했어요. 자기가 부유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걸어간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이 뭐냐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13절만 딱 띄워가지고 탁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 많이 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오늘 나가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구절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뭐 다 체험한, 그건 싸고 과정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만 다 보기 좋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아니 발 씻을 항아리 6개 있는 거기다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똑똑한 종일수록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종생활 내가 60년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자기의 어떤 그 종으로서 다 했던 거, 내가 저 결혼식 내가 이것만 지금 수십 번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의 업적, 결과, 실력, 뭐 지식 이런 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해버리죠. 지금 그것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그건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제가 방금 우리 권사님들하고 조금 아까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 나왔거든요.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보통 땐 몰라요. 보통 땐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탁 돼버리면, 한계에 딱 부딪혀 보면 그때 믿음 나와요. 그렇죠?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뭐 정말 막 믿음 막 얘기하고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그랬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또 애가 좀 굉장히 똘똘해요. 그랬는지 ROTC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라크에 갔거든.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네. 목사님 사모님의 초죽음이 됐어요. 완전히.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 뭐 할렐루야 하고 한 그거는 얼마든지 그건 꾸밀 수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염려할 거 없죠. 그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 머리로 다 하고서 따라가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해라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다 머리로 이해되면 안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아주 작은 것부터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지만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가 보면 나중에 그게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물 채우는 것도 똑같죠. 아니 집에서 집 안에 있는 아주 귀중한 그릇들을 내와서 뭐 채우라 그러면 또 좀 다를지 몰라요. 발 씻을 물, 여러분 이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이쪽이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안 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발 씻을 항아리, 가장 천한 그릇이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 뭐 개밥 그릇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만큼 천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은 생수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게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니 물은 채우라 그래서 채웠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떠다 주래요 이거를. 여러분 그때 종들은요 주인이 화나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떠다 준다? 그럼 그 손님들이 뭐라 그럴까? 아무리 종들이 못 배웠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예? 포도주 지금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엇을 이르듯이든지 그대로 해라. 참 여러분 글쎄 종들이 이 상황에서 똑똑할수록 못한다니까. 이거 그리스도 밖에서 똑똑할수록,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있어서 나는 훌륭한 종이야 하는 사람일수록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 계속 나오죠. 무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거 있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믿어져. 도저히 내 마음으로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그때부터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별게 다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하고만 상관없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잖아요. 지금 메릴랜드에 어떤 여자의 지금 18살짜리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걔가 콜로라도 갔어요. 또 갔다가 왔어요. 또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텍스트 하면서 갔다 온 다음에 연락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주 반 정도 됐는데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니나 달라 주일 저녁에 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한번 또 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마는 밖에 나와 있는데 애가 무슨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봐라 그랬는데 아빠하고는 이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가 막 그러니까 두들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에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엄마가 그냥 애절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당장 뛰어갈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선 가도 안 돼요. 기다려 봅시다. 제가 지금 걔한테 연락을 해도 이게 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고 제가 내일 아침에 걔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근데 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갔다 돌아왔는데 목사님 좀 만나라 그래도 만나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월요일날 이제 오전에 제가 텍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 갔다 왔다는 얘기 들었다. 내가 한번 너 보고 싶은데 언제가 좋겠냐? 나는 오늘 오후도 괜찮고 내일 오후도 괜찮다. 그렇게 텍스트를 보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오후가 좋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막 그때하고 완전 딴 애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그냥 갔죠, 뭐. 제가 또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날 시간에,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좀 푹 자려고 잠이 안 와요. 깨서 6시 좀 전에 깼어요, 제가. 근데 뭐 정신이 아주 그냥 쌩쌩하게 돌아와가지고 더 이상 잠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기 약순불 들어갔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 사람 깰까봐 조용하게 이렇게 일어났더니 어디가? 막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는데, 그날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정광숙 권사님하고 병원에 가야 됐어서 못 가니까 제가 알고, 그래서 나 혼자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 이만한 5갤론짜리 23개 실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막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좀 노곤했죠, 몸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을 한다 그랬으니까 걔한테 텍스트를 보냈더니 오래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가야죠, 뭐. 피곤한데 내일 할까? 그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문 여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서 갔죠. 뭐 무슨 얘기했겠어요? 뭐 다른 얘기, 뭐 그냥 얘기 좀 들어주고 어떻게 지냈냐, 그래 이렇게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잘. 지금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열리지는 않아요. 어떤 제가 질문을 하면 I don't know. 이제 자기 생각은 있는데도 그냥 I don't know. 그냥 그래요. 뭐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하고 복음도 나누고 그랬는데, 끝날 때 되면 또 역시나 또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표정이 살아있고, 그래갖고 저랑 또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대책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지. 다 내 머리로 계산해 놓고 하니 성령이 필요 없어요. 뭐 다 그렇게 내가 다 해놨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명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안 해버려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고면에 있어서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종이 주인에 시키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구약에서는 죽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론 아시죠? 아론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론이 쉽게 얘기하면 제1대 제사장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아론 레위 지파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아론의 자손 중심으로 아들 둘이 있단 말이에요. 홈니와 비나스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다른 불. 그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명한 불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이래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불을 안 드립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내 편리에 맞게. 여러분, 그게 다 다른 불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요, 어떨 때는 무식하게 보여요. 막 계획적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상당히 이건 뭐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뭐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의 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안이 안 열린 자들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따라가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가장 편한 길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요. 결과하고 상관없어져요. 참,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그럴 때 변수가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 대처하고, 요런 결과가 나오면 요렇게 하고 탁 해가지고 탁탁탁탁 맞춰놓고 쫙, 요런 사람들을 똑똑하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성령 인도받기 힘든 상태예요. 그게 너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드러내시는 이 구원의 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기준도 아니고, 내가 느낌도 아니고, 남 얘기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보고서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다 달라요. 문제도 다르고, 그 사람의 배경도 다르고, 다르게 받은 은혜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이분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삶, 이런 원리적인 것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막 대책 세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안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 특별히 미국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는요, 뭐 문제의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다 해놓고 막 다 그걸 준비를 다 해놔야 돼. 여러분, 그게 제가 조금 과장해서 하면 그게 무슨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것밖에 뭐가 됩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퇴구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기대고 빼앗기는 게 문제죠. 그게 하나님 된 거죠. 그러면 똑같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야 되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상하게 수요일마다 그러네.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2주째 혼자서 새벽기도 와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런데, 오늘은 저 힐을 고치는 사람이 8시에 와요. 그래서 제가 왔다가 또 갔다가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게 만드시면 바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바쁘게 만들다가 과로로 사망하게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여러분, 어떨 때 그 하루 일과가 그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 2장입니까? 1장입니까? 거기 보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항상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시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은요, 첫째는 평안해요. 왜 그런가? 결과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열매가 어떻게 맺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끌고 가신다는 게 믿어져요. 오늘도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만 하니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연회장이 아니 어떻게 좋은 포즈들을 이렇게 끝까지 놔뒀냐, 보통 다 거꾸로 하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뭐 사람이 만든 거하고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와인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건데 이거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는 항상 모자르거든요. 뭐를 해도 항상 모자릅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다 잘됐다 그러는데도 자기는 공허합니다. 참 제가 월요일날 걔한테 가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는 네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18살짜리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데 당장 지금 뭐가 부족하다, 요때 보면 나온다니까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당장 부족한데 주인이 얘기가 없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뭔가 해요, 뛰어들어서. 그런데 주인을 믿는 자들은 기다립니다. 잠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배도 고플 수 있고요, 문제 해결 안 돼서 육신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병이 안 나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탁 했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네. 아니 뭐 그냥 그러면 기다렸다가 뭐 특별한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식도 많을 거고, 그럼 기다려 있다가 어떤 하나님이 방법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문제는 뭡니까? 뒤에서 애국 군사가 또 쫓아오고 있네. 그런 그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완전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요때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다 죽게 하냐 그러고 난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마, 입도 뻥끗 하지마,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죽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걸 못 기다려요. 머리 똑똑할수록 벌써 잔머리가 막 굴러갑니다. 이거 수영해서 가는 걸까? 이거 배를 만들어야 되나? 뭐 막 정신이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네? 자, 지금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 결정도 내려야 되고 하는데 주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 지식 가지고 결정하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그러죠. 구원자와 주인.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인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 뭔가 어느 쪽으로는 모자라지요.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모자란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과는 사실 오늘은 뭐 좋은 결과가 나왔지요. 뭐 성경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을 채우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갖다 주는 것도 그렇고, 예? 그 오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끝까지 채우는 거예요. 시키시는 그대로. 그 다음엔 또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면서 아마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야, 이거 손님이 이거 물인 거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은 딱 접고 나는 죽고, 여러분 그게 죽음의 과정입니다. 내 머리로 딱 계산해서 아 이렇게 되면 좋게 되겠다, 이렇게 되면 칭찬 받겠지 해서 하는 거는 죽음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건 말이에요. 그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지금 움직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냥 가면 돼요. 아니 그러다가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요, 죽는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죽음 앞에 딱 서면 이제 큰일 나죠. 우리 오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잘 믿는 줄 알았던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완전히 뭐 하나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분은 평소 때 작은 것에서 죽는 과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서 아주 조그만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생기는데, 그때 이건 주인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여러분, 종은 자기의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걸 삼으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죠. 그럴 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 주는 거 아니지. 이건 딱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주인의 돌보심, 주인의 책임지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랑 똑같은 기준에서 움켜쥐고 자기가 얻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참 그런 면으로는 참 뭐 저도 너무 이게 안 속아져서 좀 걱정이에요. 너무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지금 주인으로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주인으로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씀,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손님으로 결혼 예식에 참석했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을 보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고 우리의 기준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또 나의 기준 내려놓고
머리로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정말 예수님의 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나의 기준이 많고 머리로 이해돼야 움직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엘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 따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움직이는 정말 영적으로 훈련된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